자, 오늘 제목은요, 조금 트렌디합니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당신도 참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흙수저가 뭐죠? 흙수저? 요즘 한국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유행어이기도 한데요. 이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어서 2010년 이후에 이 취업하기 힘든 시대에 살게 된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수저 계급론이에요. 수저 계급론. 무슨 말이냐? 자,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기를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요. 뭐죠? 부모님이 돈이 없이 내가 돈이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동수저를 물고 태어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흙수저는 어떻죠? 자산 5천만 원 미만 또는 가구 연수입이 2천만 원 미만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흙수저를 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동수저는 자산 5억 또는 가구 연수입이 5,500만 원 이하. 자, 그러면 동수저입니다. 은수저는 뭐죠? 자산 10억 또는 가구 연수입이 8천만 원 정도면 이제 은수저고요. 금수저는 자산 220억 원 또는 가구 연수입이 2억 원 이상이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겁니다. 사실 요즘에 다이아몬드 수저 나왔죠. 다이아몬드 수저. 자, 다이아몬드 수저 뭐예요? 재벌집. 정말 준재벌집에서 태어나면 이제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참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그렇게 우스운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 살기가 너무 팍팍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요, 누군가를 탓해야 되죠. 지금 누굴 탓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어려움을? 자기 부모 탓을 하는 거죠. 자기 환경 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난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 나는 가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 왜죠? 나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요, 아, 저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냐, 얼마나 잘 살았냐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아, 저 사람 부모한테 혜택 받아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겠지 하면서 또 신세 한탄을 하기도 하죠.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뭐 그렇다고 칠 수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자신이 태어난 형편이 그렇게 녹지 않았을 때 그것을 한탄하면서 자신의 삶이 여전히 비참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흙수저로 태어난 가난하게 사는 삶이 비참하고 가치 없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한 많은 사람들은요, 금수저로 태어나 불을 잃은 삶이 또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형편이 될 수 있다면 편법과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거나 혹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요즘 이제 유행하는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N포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N포 세대 아십니까? 예전에는 사실 3포로 시작했어요. 3포. 뭐냐면 세 개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So these people giving up on three things. 뭐냐면 연애와 결혼과 출산. 이게 3포 세대입니다. 자, 근데 3포로 안 끝났어요. 더 비참해요, 삶이. 그래서 5포가 됐어요. 5포는 뭐예요? 연애, 결혼, 출산에다가 집과 격려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포 세대가 나옵니다. 자, 5가지에다가 건강, 외모 관리까지 포기해요. 그리고 9포 세대가 나와요. 이제 인간관계까지 포기하고요. 삶의 희망까지 포기합니다. 자, 그리고 10포, 완포 혹은 전포 세대까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포기하는 게 삶이에요, 삶. 그래서 요즘에 이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N포 세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너무 안타깝죠? 젊은이들이 그렇게 포기하면서 사는데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런 거에 휩쓸려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절망 속에서 내 삶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들과 같이 부유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의 가치가 우리가 가진 재물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음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입니다.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은 우리가 가진 재산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에 달려 있습니다. The true value of our life doesn't depend on what we have, but the fear of God we have toward God. 자,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여러분이 흙수저로 태어났는지 혹은 금수저로 태어난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금수저로 태어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그것 때문에 더 낮은 삶이 되지 않음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여러분이 자가를 갖고 있냐에 달려있지 않음을 기억해 주세요. 요즘에 집 못 사서 결혼 포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아기 낳기 포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여러분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좌지우지되어 있지 않음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여러분의 연봉에도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오롯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분이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난 속에서도요, 행복하고 가치 있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이거죠.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그 어떤 삶보다 더욱더 가치 있고 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요지예요. 흙수저로 태어났더라도 주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면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잠언서 15장 16절 나오죠?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자, 지금 잠언 기자가 두 가지 진리를 비교하고 있어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한 다른 한편은 뭐죠? 재산은 많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끊임없는 다툼 속에 사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잠언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적 두려움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자, 그 의미를 포함하긴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왜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은 그 두려움 이상을 의미합니다. 자, 잠언서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 두려운 감정, 경외하는 감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자, 이 세 가지 요소 있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함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잠언 3장 5절이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사실 한글 성경 보시면 의뢰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의뢰한다는 말이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죠. 자, 그리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자, 두 번째 요소가 뭐죠?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뭐예요? 내가 아는 바가 다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게 옳아 보이지만, 또 세상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이것이 옳아 보이긴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왜죠? 하나님이 다른 길을 제시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지금 상충되는 길이 제시됐을 때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돼 보이는 그 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시니 겸손히 그것을 선택하는 길, 그런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그래서 악을 멀리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자, 내가 좀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삶.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삶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랑과 충성은 어떻게 나오죠? 9절.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데요. 어떤 사랑이죠? 내가 내 재산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라는 것이죠. 자,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끊임없이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르치는 것이요, 잠언 기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세요.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누구죠? 우리가 죽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 몸을 죽이고, 우리 몸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나는 내 몸만 죽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혼까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무시무시한 분이시구나. 가까이 가기 힘든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또한 보여주세요. 6절 보세요. 참새 5마리가 분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새도 먹여 살리시고요, 케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죽이고요, 우리의 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그 존재보다 우리 자신의 백성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세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가 뭔지 아시고요, 그 필요를 공급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을 결정지으실 수 있는 절대적 권능자이십니다. 이 권능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강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같은 장인 누가복음 12장 또 보면요, 22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또 강하게 명령하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2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뉴스를 틀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죠? 심지어 여러분, 그 날씨 forecast 있죠? 날씨 예보. 날씨 예보를 봐도 요즘에 점점 자극적으로 변하는 거 아십니까? 태풍이 하나가 시작이 돼요. 그럼 태풍이 아직 다 생기지도 않았는데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죠? 이 태풍은 그동안 우리가 본 적 없었던 아주 큰 태풍이 될 거고 여러분 걱정하셔야 돼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걱정하세요. 태풍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걱정 시작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디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끊임없이 걱정하라고 하죠. 뭔 걱정하라고 하죠? 노후 걱정하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쪽박 차시고 그냥 손가락만 빨고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지금부터 투자하셔야 되고요. 돈 버셔야 되고요. 악착같이 모으셔야 됩니다. 걱정하세요. 걱정하세요 하죠. 여러분, 자녀 걱정하셔야죠. 아, 공부 지금부터 이거 안 시키면 큰일 납니다. 저거 안 시키면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 공부 습관 길러주셔야죠. 계속 걱정하라고 해요, 세상은. 그죠? 대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먹을지, 뭘 먹을지, 뭘 입을지 걱정하지 말아라. 왜죠? 23절.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같은 들짐승도 먹이시고 또 들판에서 자라는 백합꽃과 같은 꽃들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너희가 그 까마귀보다 들의 백합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럼 하나님이 너희보다 훨씬 덜 중요한 들짐승도 먹이시고 꽃도 입히시는데 너희를 못 먹이시고 너희를 못 입히시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흙수저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되게 두려워할 그 꺼리를 주신 거예요. 참되게 두려워할 진리 뭐냐면 우리가 뭐 먹고 뭐 살지, 우리 노후 어떻게 준비하지 그 걱정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갈까. 왜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실제로 살아가죠. 자, 누가복음 12장 31절 같은 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그의 왕국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뭘 주신다고요? 자신의 왕국을 주시길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왕과 왕비로 만드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왕이시죠? 왕의 자녀가 누구죠? 왕자 공주죠. 지금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신의 왕국을 주기 기뻐하신다.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자,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이 땅에 여러분 투자 잘하시고 돈 잘 모으셔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준비하세요. 투자하세요 하죠.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그러한 투자 결국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영원히 썩지 않는 재물, 하늘에 쌓는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갑니다. 건강하게 사시면 80, 90 사실 수 있죠. 어떤 분 100살까지도 사세요. 자, 근데 우리 언젠가 우리 삶 끝납니다. 자, 우리 죽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산들 갖고 가나요? 못 가죠. 자,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준비된 그 하늘의 재산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준비되냐? 어떻게 결정되냐?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냐에 달려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 신약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제가 다시 31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왕국,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여러분 같은 용어예요. 같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경외하라라고 가르치고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을 가장 먼저 추구하는 사람은 권능과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자신의 사랑과 충성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입니다. 똑같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신약성경이 말하는 게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재물을 쌓는 것보다 썩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하늘의 재물을 쌓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났을 수 있어요. 혹은 뭐 심지어 다이아 수저로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유산을 받을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을 다시 보면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부모에게 받을 유산이 아주 많은 사람이 나와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해요. 지금 형제간에 다툼이 있어요. 왜죠? 우리가 받을 유산이 너무 커서 누가 더 얼마 가져가냐 지금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 이게 지금 저에게 제일 필요한 일이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으셔서 경고를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3절이에요.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뭐죠? 금수저예요. 유산 받을 게 많아요.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갖고 있냐는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비유 하나를 주시죠.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전에도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죠. 자, 노후 준비를 다 끝낸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이제. 평안 속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벌써 노후를 다 준비했대요. 자,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정말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구나. 자,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아오면,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 엄청난 경고죠. 자, 우리 중 누군가는 남들보다 더 부유할 수 있고요. 남들보다 덜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가 우리가 가진 재물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자, 참되고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참되게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이 땅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정말 참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이라 여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소망과 우리의 미래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에 두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 두는 삶, 그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고요,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서도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 요지 보여드릴게요. 매일 풀만 먹고 살아도 서로를 사랑하며 산다면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담은서 15장 17절 보세요.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소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자, 흥미롭죠, 여러분? 지금 이 잠언이 몇 년 전에 쓰여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잠언이에요. 아마 또 솔로몬에 의해 쓰여졌을 텐데 이 3,000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자, 그런데 동일하죠? 그 삶의 기준이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은 풀만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은 소고기 먹고 사는 거죠. 자,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주된 음식은 풀이고요. 부유한 사람의 주된 음식은 소고기입니다. 자, 고대와 현대의 식문화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현대에는 가난한 사람도 가끔 소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자, 고대의 가난한 사람들은 소고기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가난한 게, 풀을 먹고 사는 게 낫다라고 할 때 그 비교군 있잖아요, 비교군.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도 가끔 고기 먹잖아요. 자, 근데 그 당시에는요, 오직 정말 부자인 사람들, 잔치를 베풀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매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서로 다투면서 사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매일 풀만 먹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잠언 17장 1절도 같은 진리를 얘기하죠.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같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근래에 이 현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면받고 있는 아버지들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특히 한국 아버지들인데요. 자, 이분들이 이 한국의 산업화를 지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아버지들이에요. 남편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은퇴를 하고요, 이젠 집에서 외면받고 있는 신세가 됐어요. 집에 설 자리가 없는 아버지들, 남편들이 된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그들은 젊을 때 돈 벌기 바쁜 나머지 평생 아내들을 향해 사랑하는 한마디 하지 못했고요. 또 자녀들과 행복한 순간을 많이 지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건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런데 삶을 다 살고 나서 보니까 자기 주위에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심지어 자기의 아내들, 자신의 자녀들마저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가난한 시기에 태어나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분투한 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 살기 힘들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가족은 내가 후원해서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돈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을 때, 그 가족을 향한 사랑을 후순위에 두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끝나고 있죠? 너무 비참함 속에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요, 우리가 이분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 대다수는요, 열심히 산 덕분에 먹고 사는 것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됐지만, 자, 아내들로부터 이혼을 당하고요, 자녀와의 왕래가 끊겨서 외롭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돈을 조금 더 벌더라도 아내와 저녁에 잠깐이라도 속 깊은 대화를 나눴었다면, 또 주말에 아이들과 조금 더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더라면 그들의 노후는 지금과 같이 외롭고 비참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저희도 아버지로서요, 제가 바쁘거든요, 사실. 두 교회의 목회를 하는 게 쉽진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저 박사 공부도 하고 있죠. 정말 바쁘게 힘들긴 해요. 자, 그러함에도 제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내가 사역을 일궈서 성공하는 것 이전에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게 더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저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아십니까? 부부들이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부들의 이혼 사유. 자, 많은 사람들이요,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가 금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부부들이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뭐냐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을 때 실제로 이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얘기하는 가르치는 내용을 한번 들었었어요. 뭐냐면 이분이 이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그동안 5만 쌍 이상을 컨설팅을 해줬어요. 이혼하기를 바라는 부부들. 자, 그런데 이분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5만 명을 인터뷰를 하고 난 후에. 뭐냐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요, 아무리 돈이 없고 지금 진짜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부부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이 그 어려움을 같이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혼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 동일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사실 그 상황이 이들보다 지금 이혼하지 않은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부부가 부지기수로 많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부부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2017년 통계청 이혼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이유가요, 이혼하는 첫 번째 이유가 성격 차이입니다. 자, 두 번째가 경제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배우자의 부정이에요. 자, 여러분, 1등 뭐죠? 다시 성격 차이. 2등 경제 문제, 3등 배우자 부정. 자, 여기 사랑의 부재가 있나요? 뭐 배우자 부정이 이제 사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근데 성격 차이는 어때요? 사랑의 문제인가요? 자, 근데 성격 차이가 여러분, 연애할 때는 성격 차이 없었나요? 왜 갑자기 결혼하고 나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살고 나니 그 성격 차이가 이혼의 이유가 될까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겠죠. 다시 경제 문제는 어떻죠? 자, 경제 문제가 갑자기 그냥 계속 없던 게 갑자기 생겼을까요? 처음부터 어렵게 사는 부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어느 순간 그 경제 문제가 왜 그들을 이혼하게 만들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배우자 부정은 당연한 거죠. 왜 바람을 핍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혼하는 극대다수의 이유는요, 바로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가족으로서, 교회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가치 있게 우리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가족이 정말 가치 있는 가정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풀떼기만 먹는 가난한 상황일지라도 서로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자, 요한일서 4장 16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정수세요. 보세요.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신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자, 배우자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그 사랑이 어떻게 올 수 있느냐?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만 남편의 못난 모습을 이겨낼 수 있고, 아내의 못난 모습을 덮어줄 수 있고, 자녀의 모자란 모습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특히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리스도인인 분들이 실수하는 건데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근데 교회 내에서 내 눈에 차는 형제가 없어요. 내 눈에 차는 자매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세상에 눈을 돌리죠. 그리고 정말 괜찮은 남자를 봐요. 아, 이 남자. 혹은 괜찮은 여자를 봐요. 아, 이 여자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니까 결혼해야지. 그렇게 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가까운 곳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자, 혹은 또 이렇게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적어요. 무슨 말이죠? 교회는 나오는데 사실 이 사람이 되게 세속적인 사람인 거예요.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걸 알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좀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나요. 직장이 좀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가족, 집안 재력이 좀 좋을 수도 있겠죠. 아,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선택해서 결혼해야지 하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젊고 짧게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주위에 그렇게 결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 중에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부부, 제가 본 부부가 단 한 커플도 없습니다. 다 힘들게 살아요. 어떤 분들은 이혼하고요. 어떤 분들은 남보다 더 못하게 서로를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런 걸 제가 볼 때 제 딸에게, 제 아들에게 하는 조언이 뭔지 아십니까? 가끔은 제 아이가 이제 첫째 딸이 이제 7살, 8살 됐으니까 많이 컸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아빠, 저는 어떤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그런 질문을 해요. 자, 그럼 제가 제 딸에게 어떻게 조언해 주는지 아십니까? 세아야, 너는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 줄 거야. 제가 그런 조언을 해줘요. 이건 뭐냐면 정말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힘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만이 참된 사랑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조금 경제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좀 여러 방면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죠. 아, 이 사람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아이들을 사랑해 줄 거야 라고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서로를 사랑한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또 어떻게 자신의 삶을 참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지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요지입니다. 연봉이 적어도 의롭게 산다면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얘기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의롭게 살아갑니다. 잠언 16장 8절이에요.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자, 이 세상은 경제적 이득을 얻어 부유해 줄 수 있다면 때론 편법이나 불법도 불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불의한 삶을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겨주시지 않아요.
자, 우리는 두 번째 요지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의롭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할수록 우리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 점점 더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또 의로운 길에 서기를, 그 길에 걷기를 바라십니다. 자,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는 삶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며 사는 삶의 그 양식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걱정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는 가면을 쓰고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종교 생활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룰과 규칙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롭게 산다, 의롭게 사시라고 말하는 게요, 교회에 잘 나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잘 나오셔야죠. 경배 잘 하셔야죠. 중요해요. 자, 근데 그것 자체가 의의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아, 목사님이 지금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구나. 11조 열심히 하라고 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하셔야죠. 근데 그게 참된 의로운 삶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해야 하는 거고요. 그 이상입니다. 혹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그럼 목사님 지금 봉사 열심히 하라고 하시나 보다, 교회 와서. 그게 의로운 삶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게 의로운 삶이 아닙니다. 물론 봉사 하셔야 되지만. 자, 우리의 삶이 의를 추구한다는 삶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요, 정의를 추구하고요,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삶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종교적인 룰과 규칙을 아주 잘 지켰던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이에요.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를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보세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자, 근데 그들이요, 11조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완벽하게 했어요. 심지어 그들이 먹는 그런 그 스파이스 있죠. 작은 채소들까지도 정확하게 그 무게를 재가지고 11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적 규칙을 지켰죠. 자,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가서 열심히 경배 잘해요. 11조 열심히 잘해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 열심히 아주 장하게 잘해요. 자, 근데 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형제 신경 쓰지 않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보고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울 생각도 없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께 경배만 잘하면 되지. 어떤 사람들, 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구약 성경에서.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부모를 도와야 될 돈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돈을요, 고르반이라고 불러요. 고르반.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도와줘야 될 돈이 있는데 그거를 고르반이라고 선포해요. 그럼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 속한 돈이기 때문에 이제 이 돈으로 부모를 안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그게 뭐예요? 정말 큰 정의는 뭐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내 부모를 도와야죠. 부모가 지금 힘들게 사는데. 근데 그게 싫어서 이거 하나님 거야라고 하고요. 그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써요. 그리고 그 중에 남은 거를 자기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성전에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중에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 눈에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나 너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정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 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아십니까? 헌금을 안 해서 그럴까요? 헌물을 안 올려서 그럴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헌물을 하나님께 열심히 드렸던 민족이에요. 미가서 6장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미가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의를 무시하고 그런 종교적 위선에 빠져 있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막 불법 저질러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 억압하고 거짓말해서 돈 많이 벌고 가축 많이 키워서 그 가축 많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생각한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혹은 걷는 것이 아니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론 하나님께 헌물 가져오는 거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셨던 게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가난한 상황 억압하고 재물을 모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길 바랬던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 원하셨던 건 이겁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자를 사랑한다. 뭐냐면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주의 사람을 용서해 주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삶. 자, 그리고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것이 아니냐. 자,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죠.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은 채 종교적 위선에 빠져서 멸망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우리에게 삶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 가치 있고 참되게 사는 방식은요, 재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정의를 내 삶에서 이뤄나가고 있는가. 내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에게 내 지갑을 열어서 돕고 있는가. 내 손을 사용해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한탄하실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오늘의 말씀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죠.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은 우리가 가진 재산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요.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요. 또 정의를 매일매일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두가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